얘라! 예수쟁이 이단들은 싹 다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아니, 다짜고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단한테 재산이 있어봤자 교회에 다 갖다 바치겠지! 안 그래? 아유, 정말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나? 그러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만 좀 나면 죄다 잡아가고 눈총을 주니 나도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버려. 저기 이 집사님이랑 정 장로님도 다 유대교로 돌아갔잖아. 사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나 아니면 아론, 모세,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성인들 잘 모시고 본받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옳지. 또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지 않니? 큰일이다, 큰일.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의 말씀이셨다고. 예수님은 우리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야. 어쩜 좋아.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았던 죄인이란 말이야. 나 아론은 한낱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시고 흠도 전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모든 죄를 일시불로 갚아주셨지. 덕분에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니 예수님 다 필요 없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지키던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감히 저희와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분이라는 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예수님, 이 심각한 상황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글로 써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텔레파시 보냈음. 아이고, 야고보 선생님, 처음 뵙는데도 참 익숙하네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더니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두 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저는 빚 때문에 곧 끌려갈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반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아휴,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저희를 괴롭히는 사장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악덕 사장님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닌다네요. 정작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권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할게요. 여러분은 부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고난을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겁니다. 형제들이여, 부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겸손하며 낮은 자를 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부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고 욕심을 내다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만약 이걸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겁니다. 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맞아요,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기약 없이 길어지니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다들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다 보니 시대 상관없이 오해와 미움을 받는 게 룰인가 봐요.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믿음을 인정하고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누리게 되겠지. 실로아노야, 이 얘기를 네가 글로 대신 적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편지를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쫙 돌리자. 네, 베드로 선생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부디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바울, 야고보 같은 사도들 말 다 믿지는 마세요. 특히 사도들이 강조하는 최후 심판 애매합니다. 심판하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데 오신다 해놓고서는 보세요. 아직도 오실 건덕지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마트 들렸다 오시나? 늦어도 너무 늦으시네.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아멘. 나는 곧 죽어 하나님 품으로 가면 끝이지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할꼬. 마지막 영상을 남겨야겠어. 일단 얼마 전 영상을 올린 거짓 교사들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본능대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본능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혹여나 바뀔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과 보호가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